기쁜 찬송 감사합니다. 숨이 차서 막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 같습니다. 오늘 좀 찬송이 빨라서 숨이 찬 게 그런.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교회의 특별한 절기가 되면 저는 공예배에서 성도들과 어떤 찬송을 부를까 고민하곤 합니다. 찬송가에는 절기에 맞는 찬송곡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날에는 이 찬송만큼은 꼭 불러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곡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들만큼은 부르지 않으면 마치 무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충분히 그 절기를 기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결벽증이 제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기간에 성도들과 예배 때 꼭 한 번은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탄의 여러 찬송 중에 하나가 기쁘다고 주 오셨네입니다. 동의하죠? 그거 안 부르면 성탄절 안 보낸 것 같아요. 이 찬송의 3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아이작 와츠가 영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아주 잘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No more let sins and sorrows grow, nor thorns infest the ground. 직역하자면 죄와 슬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고 가시가 땅에 퍼지지 않게 하신다. 구주께서 오심으로 이제 온 세상에 만연하고 계속 증가하던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의 가시를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스탑시키시고 몰아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He comes to make his blessings flow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구주께서는 그의 복들이 이제 이 땅에 흐르게 하려고 오셨는데 어디까지 그의 복들이 흘러가게 하시는가? 죄의 저주가 발견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긴 문장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다 구원하시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했다라는 게 정말 천재적인 그러한 번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요. 바로 틀어주시네요. 이 찬송의 3절 가사는요, 이 세상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죄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인생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디에나 고통의 가시가 가득합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슬픔 가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득하게 쌓여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이 처한 상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의 사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얻게 되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모든 복과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사망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과 상처, 어둠과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나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나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절망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절망이요 불행입니다. 궁극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결국에는 거기에 다다르게 되는 종착지가 그렇다라는 것이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이 궁극적인 운명으로부터 피하거나 숨거나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러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절망과 불행으로부터, 즉 죄의 사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가시가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복이 흘러서 의와 기쁨과 생명력으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복이 어디까지 흐르게 하셨는가? 어디까지 흐를 수 있는가? 주님의 약속은 죄의 저주가 발견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라는 것이죠. 즉 온 세상 어디라도,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권자요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복이 흐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복과 생명의 복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죄의 결과, 죄의 저주로 인한 고통, 슬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구원은 그냥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 모든 어둠, 인생의 가시, 고통, 슬픔, 상처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 가시, 그 고통, 그 슬픔, 그 어둠을 이제 멈추시고 거기까지 주님의 복이 흘러 우리로 생명과 기쁨과 소망, 빛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참으로 그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정으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용어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20절에 화평을 이루다 make peace라는 단어와 20절 22절에 화목하게 하다 화해를 이루다 reconcile이라는 단어, 그리고 21절에 원수가 되다 be hosti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두가, 이 세 단어 다 관계를 뜻하는 용어이죠. 서로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서로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관계에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화해하게 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이젠 그 관계는 화목한 사이가 되고 그 화해의 결과로 화평함을 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예수의 복음 이외에,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이든 혹은 영적인 신비한 경험이든 혹은 다른 어떤 선하고 고귀한 행동, 어떤 의식 혹은 어떤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성취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을 강조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본문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최고 우월성,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최고 우월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또한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그 신성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에 비해서 덜하거나 열등하거나 부분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빠지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모든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LA 앞바다의 그 대서양에 여러분 가서 그 대서양 물을 퍼담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을 만들어서 가지고 간들 대서양 물을 그 그릇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큰 그릇에 대서양의 물이 일부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전부가 다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의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옮겨 부어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대서양 물 모든 것이 충분히 다 그 그릇에 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모든 속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모든 속성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비워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그릇에 그 담을 때에 하나님의 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그릇에 더 이상 담기지 못해서 남아있게 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신성을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신성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하게 하시고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고 증거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다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셨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 온 그 일들,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이루어야 할 모든 조건과 요구가 다 만족되었다. 구원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누구든지 다 이루어 놓은 이 예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수가 여기 생명과 구원을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 아멘으로 예스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의 삶과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요점을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와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상관이 없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21절에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라는 것은 이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한 행위는 단지 흉악한 행동, 어떤 극악한 범죄의 행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곧 악한 행실입니다. 즉 창조주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며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행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그렇게 악한 일 행한 적 없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무엇을 누굴 정말 못살게 어떻게 나쁜 짓을 저지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에는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경 수비대는 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국경을 넘다가 잡히면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어떤 악한 행동들을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죠. 단지 그들이 미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국 시민이 아닌데
미국 땅에 불법으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공급자이시며 심지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과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국경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해도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멀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를 원수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벗어났고 그분께 우리가 적대적인 마음과 태도를 우리의 본성으로 깊이 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과 삶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곧 악한 행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주인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왕을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죄이겠지만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백성, 그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도 죄인인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의 다스림과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이미 원수된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그의 나라의 복과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과 복을 얻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배반과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남아있고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왕에게 끝까지 거부하고 배반한 자는 원수된 자들을 위한 형벌과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는, 멀어진 자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나 이 세상의 이상현상들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 그것도 인간의 죄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는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회복하시고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셨다. 억지로 화해하기 싫은데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화해를 해야 돼? 와서 잘못했다라고 빌 때까지 난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거예요.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화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고, 하나님께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삼은 것도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생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절망과 불행에 빠졌는데,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멸망, 죄악으로 인한 그 영원한 사망의 그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어디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배반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게 주님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고백하기에 합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뭘 몰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만 먹어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벗겨주시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만 바라고 이것만 보고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하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악하고 불의한 나의 모습, 내가 봐도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내가 주님, 나도 그 주님의 화목함에 예수 안에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 자리, 그 상태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과 가시와 어둠과 슬픔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구원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필요할 때만 왜 기도하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란 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화해는, 우리를 향한 화해는 온전하고 완전한 화해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화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 요만큼만 내가 일단은 마음을 열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 이렇게 끌어안고서 여기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왜 뒤끝 있다 그러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화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풀어야 할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을 더 아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화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더 화해할 어떤 건덕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화목해져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풀어야 할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사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합니다. Peace. 예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리낌이 없는,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와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복을 더 느끼길 원하고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게 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다,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품, 성격, 행동 등 모든 것에 완벽하지 못한 것을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실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러한 자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그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변화시키실 그 모습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회복될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게 이 소망이 있는가,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내 안에도 그렇게 거룩함을 사모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사모하고 그렇게 책망할 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저절로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예수 안에서 약속으로 주셨다면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도 그 사모함도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완전한 화목이다.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그 화해를 파하지 못한다라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화목은 완전한 화목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 향하여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주어졌으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의 반응과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은 그러하리라. 너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리고 예스의 응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때 아멘, 설교 때 아멘 많이 하시는 것 은혜로운 반응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붙듭니다. 오늘도 굳게 내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해도 변하는 것 없네? 내가 지금 가진 이 문제, 이 어둠, 이 고통 하나도 나아지는 것 없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으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네? 그렇게 여겨질지라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1, 2년 안에 그게 경험되지 않아도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누리는 생명과 복과 빛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절망만 있어도, 해결은 하나도 없어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이젠 이것에는 누가 와도,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 맡깁니다. 염려도, 근심도, 고통도, 절망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터, 곧 주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기를 힘써야 합니다. 몇 구절이든 한 장이든 너무 막 많이 잡아서 새해 이제 돌아오면 아마 좀 또 성경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실 텐데 너무 많이 잡지 말고요, 날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기도로 엎드려야 합니다. 주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날마다 아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종으로 주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환경이 어떠하든 나에게 닥치는 일이 어떠하든 심지어 내 마음에 모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력도 그런 어떤 관심도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 힘도 다 잃었을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화평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이미 이 화평을 누리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약속들을, 목적들을 우리가 얻었으니 어찌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이 성탄절 기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안에 약속된 이 모든 소망과 은혜가 내게 남김없이 다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 예수의 화평함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